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9장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은 아주 본격적이고 과격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매를 맞으시지요? 1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채찍질도 당하십니다. 조롱도 당하십니다. 이 한글 표현상 전부 수동태로 표현했지요. 맞으신다, 받으신다, 당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도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아무 저항할 수 있는 힘도 기회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이 잃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매를 맞을지언정 재판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이렇게 수동적이고 제약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당하고만 계시는 모습인데 어떻게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어려운 말 아니죠? 예수님의 기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었겠죠. 뭘 묻는 걸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이 질문의 의미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릴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세상인가 생각할 법하지요? 7절 말씀에 오늘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더라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함을 빌라도는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사실은 궁금함보다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말씀드렸죠? 19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더 크게 받으신다.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에 의하면 이분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명령한 채찍질에 아주 두려운 저주와 재앙으로 응징할지도 모르는 특별한 존재 아닌가 하는 무서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죠?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불신앙이 막 드러나도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거나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강요되어도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행하고 계시지요. 가만히 침묵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왕의 다스림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누가 주무셨나 봅니다. 깨우려고.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8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는 이 요구에 휘말리지 않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빌라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너는 어디서부터냐 어디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빌라도의 질문에 어디로부터냐 하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혐의를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면 자기의 두려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결심을 한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리고 자기가 보는 대로 힘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며 그들이 말하는 건 다 틀렸다라고 그 예수님의 대답이 유대인들의 혐의를 부정하는 대답을 하신다면 혐의 없음으로 아무 혐의 없음으로 풀어주려고 작정한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지금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할 권한도 있는데 지금 침묵을 한다고? 대답을 안 한다고? 지금 이 침묵이 당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빌라도는 나름대로 힘을 써서 예수님에게 기회를 준다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빌라도의 주도권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계산도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의 결정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빌라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한을 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권한, 위에서 주시는 권한을 알고 그 권한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금하시기도 하고 빌라도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의존할 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권위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돈과 물질과 소유의 권위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난과 궁핍을, 내 손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상실을 견딜 수 없이 두려워하게 되겠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권위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무관심과 알아주지 않음과 인정받지 못함을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데 물질도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에 높고 높은 권위는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까지 꼭 따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의 결정,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신문 과정의 끝에 결국은 재판 자리에 서기를, 그 재판석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길을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줄 궁리를 했습니다. 석방시킬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교묘한 협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과 유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재판석으로 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로 정해놓으신 곳, 가바다라는 히브리 말로 불리워지는 돌을 깐 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법정입니다. 왜 여기로 예수님을 데려가려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공적인, 법적인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매맞으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끌려가시며 재판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죄 있는 죄인의 모양으로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재판도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것은 죄가 있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고받는 죄는 사실 오늘 저의 죄와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선고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은 덧붙이고 있지요.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날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귀한 자기 몸을 들여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가고 계십니다. 6월절에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오래되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했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같이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문화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요,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주요, 진노요,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제가 가서 서고, 여러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에 가서 서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형벌 그대로 받았어야 할 죄인이 나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큰 죄를 감추기 위해 나의 삶의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마십시오.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사람을 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그 어깨에 지워진 세상 그 모든 죄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14절 끝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너희의 왕이다, 보라 하는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라는 군중의 동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와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이것은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제 감정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조금 물러가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내 인생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 죄, 저와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 맞으시고 대신하여 수치를 겪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심령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